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사 평안하게 하시고 이 귀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창원성은 교회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오셔서 이 시대에 주님의 충성스럽고 주님의 신실하고 주님의 믿음직한 강력한 주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강력한 주님의 용사, 따라하겠습니다. 강력한 주님의 용사. 아멘. 주님의 용사라도 패잔병 같은 용사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패잔병이 뭐냐? 전쟁에서 자기 부대는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살아남은 사람이 부대도 해체돼 버리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총은 꽁총같이 메고, 여러분 꽁총 메는 게 뭔지 모르지요? 군에 갔다 온 분들은 압니다. 원래 총은 이렇게 맵니다. 이렇게 매요. 좀 짧아서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매는데 꽁총은 이렇게 맵니다. 패잔병들 모자도 대장께 쓰고 옷도 그렇고 신발끈도 제대로 안 매고 꽁총 매고 이러고 다닙니다. 이러고 눈치 보며 다닙니다. 이게 패잔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용사들이지, 세상 마귀와 질병과 죽음과 고통과 죄에 패하여서 방황하고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패잔병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전한 대장을 따라가는 용사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마다 다 무서운 게 다르겠지요. 배고픈 사람은 기근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럴 거고, 아픈 사람은 질병이 제일 무섭습니다 할 겁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제 군대 생활할 때 그때 월남전 막바지였습니다. 그때 저도 월남 갈 뻔했습니다. 갈 뻔했는데 월남전 막바지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서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월남전에서 다쳐가지고 온 친구가 있는데 계급은 일병이에요. 그래가 누워있어 일어나질 못하고, 배일병인데 이름도 기억이 나요. 수리탄이 바로 옆에서 터져가지고 파편이 머리를 치고 나갔어요. 이만큼 머리뼈가 없어지고, 그랬는데도 세상에 살아있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물었더니 수류탄.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아마 스머프는 뒤따라다니는 가가멜이 제일 무서울 겁니다. 스머프 스프 만들어 먹으려고 맨날 이렇게 따라다니지요.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건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죽음입니다. 죽음은 정말로 싫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길 가다가 장의사가 눈에 보이면은 피해서 길 건너서 다른 길로 가지 그 집 앞으로 안 가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대답 안 하네. 아주 간대기가 부었는 모양이네. 여러분, 장의사 가게 될 것 같으면, 요즘은 장의사가 대부분 다 이제 밖에 없고 대부분 병원 안에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이제 그 장례실이 있고 그런데 시체실이 있고 그런데 병원 가서도 거기 가려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 앞을 지나가려면 기분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안 지나고 다른 데로 지나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의사에서 파는 관, 중고관 없습니다. 새 나무 가지고 짰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파는 수의
중고 수의 없습니다. 전부 새 겁니다. 그런데 왜 그 관 보면 기분 나쁘고 왜 그 옷을 보면 기분 나쁩니까? 응? 장의산에 길 가면서 사람을 보면 그래 보인다 하대요. 전부 관으로 보인대. 저거는 몇 자짜리? 저건 6자짜리. 저는 아마 6자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소리 하는 것조차도 기분이 안 좋아.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전에 어떤 집사님 보니까 이 방송 보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 교회 올 때는 아주 소녀 같았는데 이제는 같이 늙어가네. 그랬더니만 뭘 한 줄 알아요? 목사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늙어간다 소리 듣기 싫어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아담의 후손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공자님이 아닙니다. 마호메트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아닙니다.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갑니다. 군기를 들고 다 빨리 나아가세. 십자가 군병들아, 두 손에 길을 들고 용맹스럽게 싸우세. 승리는 내 것일세. 험하고 높은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가 가는 천국의 길은 험하고 높은 길입니다.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그 길이. 여러분,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여러분, 이런 복음 가스펠송 여러분 많이 불렀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 다음 21절에 내려가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아까 잊어버렸으면은 13절 하고 다음에 21절 하니까 어디냐? 여러분, 그렇게 잘 잊어버리면은 다음 주에도 설교 다시 안 해. 이 설교 다시 해도 됩니다. 그렇게 잘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뭐냐 하면은 우리 앞에는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대. 멸망의 길은 넓은 길이고 영생의 길은 좁은 길이래. 신명기 30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니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을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고 영벌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에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느냐?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 바꿔 말하게 되면 성경 찬송 듣고 교회 들어와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찬송 부르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5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우리 이제 한 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 이것을 장사에 일을 남겨야 합니다. 봉사로, 기도로, 전도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장사에 일을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남기지 아니고 내 받은 구원으로 족하니. 전에 제가 노방전도 할 때 말입니다. 노방전도 할 때 그때 이제 메가폰을 메고서 길거리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렀더니 그 메가폰의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귀가 찌렁찌렁 울릴 정도로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 지나가는 장로님이 붙들고 나를 붙들고 말아, 아이고 전도사님 왜 이러십니까? 내 남 믿고 구원 받으면 되지 왜 자꾸 이러십니까? 오늘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실 줄로 압니다. 만약에 대등해 단언컨대 그 장로님 그 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한 달란트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되지 했다가는 그거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빼앗기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달란트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부지런히 장사에 일을 남겨서 두 달란트에 두 달란트를 남겨가지고 다섯 달란트에 다섯 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수고하지 않은 데서 얻으려 하고 모으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 하는도다. 그러므로 당신이 달란트를 내가 땅에 감춰놨다가 들고 왔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성경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 성경 많이 알고 있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성경 읽어보니 하나님은 이기적이야. 저는 그런 소리 하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자기 어머니가 권사인데 우리 집에 저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누구라고 말을 하니 이미 세상 떠났습니다만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것 같으니까. 예. 그런데 그분이 뭘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한테만 잘하라고 그래. 그 어머니 권사요 수색교회 권사였습니다. 요 수색교회 권사, 수색교회 얼마 안 되지요. 권사였습니다. 나보고 뭐라 한 줄 알아요? 삼촌. 나보고, 왜냐하면 그 아이 이름이 있으니까 아무개 삼촌. 예.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창성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 모두가 천국 간다는 구절은 성경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러나 데리고 왔으면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교회를 통하여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것이다. 눈치 없이 시키면 해.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말입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여러 가지 이론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기록했다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설이 있어서 두 가지가 서로가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누구다라고 저는 그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면 이것은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이 아니고 바나바의 저자가 바나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 거기에 관한 구절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기서 거기까지는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천국 장치에 여러분들 초청장이 날라왔습니다. 그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거룩한 형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할 성자, 착할 성자, 무리도자, 그래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 무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겉모습이 다르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목욕탕 대중탕에 가서 보면은 속모양이 좀 생김새가 달라져 있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목욕탕에서 쫓겨날 겁니다. 겉모양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군병입니다. 그렇죠? 군기를 손에 높이 들고 다 빨리 나가세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군병들입니다. 우리 저 봤죠? 나는 말 타는 기병이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포 쏘는 포병이나 그 다음에 또요. 적위 나는 공군은 못해도 나는 주님의 군병. 여러분 배웠지요? 주일학교 때, 윤주일학교 때 배웠지요? 예. 그래 나는 말 타는 기병이나 하고 따그닥 말 타는 흉내 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대장으로 삼아서 가는 주님의 군병들입니다. 이 군병들은 주님을 따라가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병이라고 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 이 세상에서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분은 주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무덤에 비어있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공자님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공자님의 묘를 여기도 써놓고 저기도 써놓고 가묘를 써놓고 거기 가서 공자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자님이 돌아가신 묘를 써놓고는 세상에 그 묘를 딴 데도 갖다 만들어 놓고는 가짜 묘예요. 그러니까 써놓고는 거기 가서 공자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부처님 또한 돌아가실 적에 공양해온 돼지고기를 자시고 소화불량으로 세상 떠나셨습니다. 난 부처님 부활했다는 소식 못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권력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왜입니까? 부활했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면 자기에게 엄청난 파장이 찾아오니까. 그러므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실 하늘의 거룩한 형제들아, 저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오실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니까 그렇지요.
아까 기도 중에도 잠깐 말씀드리게 기도 중에도 했습니다마는 전쟁이 있습니다. 식량 무기화가 돼가지고서 식량 값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진이 있습니다. 화산이 있습니다. 가뭄이 있습니다. 사막에 홍수가 내려. 사막에 비가 쏟아져가지고 홍수가 나. 놀라지도 않아요. 눈은 여전히 단추구멍같이 해가지고 앉아있어요. 그런 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눈을 이렇게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봐야지, 안 그러면은 존다고 의심받습니다. 북극에 얼음이 녹고 그린랜드를 아시지요? 아일랜드 말입니다. 영국에 원래 그게 아일랜드입니다. 얼음의 땅입니다. 얼음의 땅인데 그것을 이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그린랜드로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일랜드의 얼음이 지금 급속도로 녹아가고 있습니다. 시간당 몇 메다씩 녹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일랜드의 얼음이 다 녹으면은 그것만 해도 해수면의 높이가 6m가 높아진답니다. 해수면이 지금보다 6m 높아진대.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뉴스를 보고 나왔는데 남극은 지금 겨울입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여름이니까 남극은 겨울 맞지요? 네. 남극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답니다.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입니다. 지금 역병이 다시 창궐 해가지고서 이름이 너무 길어서 1m는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머리가 나빠서 다 못 외워가지고 나왔습니다. 코로나 새로운 변종 말입니다. 이름이 길대요. 한참 읽어야 되겠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이게 미국 전 세계에서 다시 또 퍼지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 창이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보세요. 기름값.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지금 끝난다고 합시다. 끝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해결 안 됩니다. 끝난다고 식량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극적인 타결을 봐가지고서 우크라이나의 양식을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갖다가 수출하도록 지금 극적인 타결을 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양식값이 바로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왜냐? 북유럽의 가뭄이 엄청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가뭄이 엄청납니다. 영국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다는 나라에 지금 더위로 인하여 가지고서 40몇 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1년 평균 온도가 캐나다의 그 도시의 평균 온도가 25도였습니다. 1년 평균 온도가 25도였습니다. 그런데 40몇 도까지 올라가 가지고서 사람들이 더위로 인해 죽어나갑니다. 미국에는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나무에 앉아 노래 부르던 새들이 목이 말라서 떨어져 죽습니다. 들짐승들이 목이 말라 죽습니다. 호수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일본과 중국에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난립니다.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주님 오신대. 주님이 와서 이 환경 보시고 계신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강력한 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강력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부터 무기를 하나씩 나눠드리고 강력한 용사가 되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이 시간 전부 돌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용감한 용사들이 되셔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싸워 이기고 기근과 싸워 이기고 적병과 싸워 이기고 고통과 싸워 이기고 죽음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주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라,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라, 피가 나올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찾는 영생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서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이 성경이 바로 나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소흡니까? 휴대폰이 들고 가면서도 볼 수 있게 성경 볼 수 있게 돼 있지요. 비행기에 타고 날아가면서 비행기 안에서도 볼 수 있을 뛰다 보니까 차 타고 가면서도 버스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고 여러분 맞습니까? 요즘 그런 앱이 나와가지고서 버튼만 누르면 그냥 성경 그냥 쉽게 쉽게 다 나와요. 이걸 이미 2000년도 넘은 지난날의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보세요. 달려가면서 읽는 게 아니라 날아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외우기 쉽지요? 예, 하박국은 하박국이 있는 데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하박국이 있는 데 있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차 타고 달려가고 기차 타고 달려가고 KTX 타고 달려가고 지하철 타고 달려가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우리는 들고 있습니다. 이미 2000여 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계시하신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여호수아서 1장 8절, 7절, 8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 중얼중얼 하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흉보는 거 수다 떠는데 중얼거리지 말고. 보니까 제가 어떤 여성 프로그램 보니까 여성들은 그래 수다 떠는 게 낙인가 봐요. 근데 수다에는 반드시 흉이 들어가야 수다가 된다 하대요. 제가 여물게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그게 누구 흉일까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자기 흉은 아닐 거고 그렇다고 친정 흉도 아닐 거고 자식 흉도 아닐 거고 남편 내지는 시댁 흉이 아니겠나. 그냥 제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그래 중얼거리는 입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중얼거리래. 따라하겠지만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아멘.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집에 있을 때에나 길을 행할 때에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육적인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손들을 이렇게 가르칠 것을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 여러분 자다가 찬송 부르다가 깨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다가 성경 외우다가 깨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다가 욕하며 깨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수술실 들어갔는데 수술실 들어가서 마취하고 수술을 하고 나와서 한참 있다가 마취해서 깨났다 하대요. 마취에 깨어나서 첫 마디 하는 소리가 오 마이 갓. 참 목사님 은혜스럽지요.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생각에 이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말할 때 이 말씀이 입으로 튀어나와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 무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무기라면 이것을 훈련하려면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하루아침에 성경 많이 아는 거 아닙니다. 자꾸 읽어야 됩니다. 어떤 연세 많은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고 나서 금방 잊어버려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읽으세요. 아주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권사님 보세요. 콩나물을 기르지 않습니까? 요새는 집에서 콩나물 안 기르지요. 다 지금 사다 먹지요. 옛날에 집에서 콩나물 길렀습니다. 시로 이런 데 밑에다 구멍 몇 개, 동그란 구멍 몇 개 뚫고 거기다 배 이렇게 놔가지고 천 놔가지고 거기다 콩나물 이렇게 놓고는 밑에다 큰 다라이 하나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시로 올려놓고는 밑에 물 떠가지고서 위에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붓습니다. 부으면 쭉 다 내려가고 부으면 쭉 다 내려갑니다. 권사님 콩나물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물을 떠서 위에서 부으면 다 내려가고 없지요. 그래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정말로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참 잘 가르치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읽고 나서 잊어버려도 읽어야 됩니다. 읽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보면 읽은데 또 읽습니다. 한참 읽다가 보면 아무래도 아까 읽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또 읽자.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36절 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이 뭡니까? 오늘 우리 앞에 이미 왔습니다. 기근, 역병, 지진, 화산, 전쟁, 기후변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것을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졸지 말고 기도하래. 졸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밤에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쉬지 말라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다가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멈췄거든 낙심하지 말고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빠졌는데 뭐 연초되면 그런 결심하지요. 금년에 성경 한독해야지. 여러분 그런 결심한 게 기억이나 납니까? 금년에는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야지. 그런 결심한 거 기억이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성안교회 저 성도들, 저 창원의 성안교회 성도들 기억납니까? 아멘 소리가 안 들려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결심했는데 너무나 쉽게 며칠 가지 않아서 무너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작심삼일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작심삼일이 돼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하, 내가 며칠 쉬었더라도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7전 8계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과 함께 멸망하나니라.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게 의인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기근이 안 들어오고 전쟁이, 질병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서 이것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 넘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라. 몇 번이고 7번 넘어졌으면 8번째 일어서라.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께 여쭙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씩 70번 용서하리까? 7번 용서하리까? 주님께서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 하면 됩니까? 할 때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랬으니 7, 7이 49 맞지요? 예. 그러면 477이 49, 490번이라도 하라. 그러면은 500번도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닌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작심삼일로 주저앉았고 작심삼일로 쉬었던 것 10번이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이라고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실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실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약해졌다고 다시 무장하는 겁니다. 희망을 잃었다가도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이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멈췄거든 다시 시작하십시오. 금식 멈췄거든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경 읽다가 멈췄거든 다시 시작하십시오. 전도하다가 힘이 들어 쉬었거든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기에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거품을 흘리고, 그런데 그 넘어지는 데가 어떤 데는 물에도 넘어지고 어떤 데는 불에도 넘어지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제가 시골 목회하면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내 눈으로 봤습니다. 그 병이 오니까요, 부엌에 여러분 시골 왜 우리 재래식 솥 있지 않습니까? 큰 가마솥 있지 않습니까? 가마솥 걸어놓고 그 밑에다가 이게 아궁이 있잖아요. 아궁이에 불 때다가 이 증상이 와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불타고 있는 아궁이에 다리를 뻗어가지고서 다리 발하고 다리 종아리가 다 탔어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소문 하나의 희망을, 갈릴리에서 나오신 목수라고 하는데 그분이 소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기도 하고 선지자라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대. 소경도 고쳤대, 죽은 자도 살렸대, 물리도 걸었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도 했대. 하니까 아하, 그럼 우리 아들도 모시고 데리고 가면 그분 고쳐주시겠구나 하고서 데리고 왔더니만은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70인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35조입니다. 35조를 내보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내보내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선생님을 전하고 우리의 섬기는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고 전하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전하고 난 다음에 귀신 보고 너 우리 선생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그런데 귀신이 벌벌 떨더니 떠나버리거든. 누가 기뻤느냐? 귀신 떠난 사람보다 그걸 행한 제자들이 더 기뻤습니다.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들을 명했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도망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은 이렇게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상천하지 이와 같은 이름이 없습니다. 존지에 힘든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세, 이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무기 가졌고 훈련을 하면은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훈련해서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고 예배와 전도와 기도에 전념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는 분명히 교회 안에 나온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서 미련한 처녀가 나오고 슬기로운 처녀가 나온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된다. 성경 찬송도 교회에 들어왔다고 다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신이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의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이야기는 성경 찬송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등을 가졌다. 말씀의 등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요 교회로 들어왔으니 신부입니다. 성경 들고 교회를 등을 들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들어왔으면 뭘 합니까?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아예 처음부터 하나도 안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등에다 기름을 가득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다가 기름을 가득 넣고 난 다음에 기름 그릇을 따로 가지고 갑니다.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등에다가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는 기름 그릇을 따로 해 스피아 캔을 하나 가지고 넣어 들고 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였더라고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셔서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고 그 다음에 등불은 소망의 등불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소망이 있으면 이제는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살세. 신랑이 늦게 온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더디 오므로 살세. 다 졸며 살세. 누가? 슬기로 처녀도 졸고 미련한 처녀도 자고. 여러분 졸기는 할지언정 자지는 마세요. 슬기로운 처녀는 조는 처녀고 자는 처녀는 미련한 처녀입니다. 예배 시간에 절대로 주무시지 마세요. 졸기는 해도 주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꿈꾸다가 잠꼬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 이 미련한 처녀는 어쩝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처녀는 졸다가 깨가지고 보고 졸다가 깨가지고 보고 기름 많이 따랐네. 기름 그래서 기름도 부었습니다. 그 등불을 또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 졸다가 또 보니 기름이 따랐네. 또 붓고 그러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하느냐? 등불을 켜놔놓고 잡니다. 그때까지 기름이 있었단 등에 기름이 있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 때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한 걸 보니까 등에도 기름을 안 가지고 가고 빈 등을 가지고 가면서 거기 빌려 썼는지 모릅니다. 본인 많이 가지고 가네. 그저 빌려줘. 이렇게 갔는지 아니면은 요만하면 되겠지 하고 등에다가만 기름을 가져가고 여유분을 안 가지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것은 기름을 넉넉하게 자기 쓸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며 사다가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유분이 있으니까 갔다가 부어 채우고 하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자빠져 잡니다. 왜 자빠져 잡니까? 신랑 지가 오면 나 안 데려가고 누구 데려갈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미련한 처녀가 나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옛날에 내가 기도 많이 했고 옛날에 내가 충성 많이 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안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미련한 처녀예요. 여러분, 공부할 적에 그래도 서울대쯤으로 목표를 하고 공부를 해야 지방대라도 갈 수 있어. 맞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다 내가 아니까.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 기름 있네. 좀 빌려줘. 줄게. 부어놔서 가득 비워. 가득 줄게. 부어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미련한 처녀들은 잠이 들어 자고 슬기로운 처녀는 계속해서 기름을 채우며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드디어 몸으로 졸며 자다가 보니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림에 자던 자가 후다닥 일어나고 졸던 사람들 정신이 화들짝 들어가서 등을 들고 나갔는데 보니까 자던 신부는 기름이 다 따라가지고 등불이 작아집니다. 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거 좀 빌려줘. 나중에 갚을게. 그런데 안 빌려줍니다. 너 빌려줬다가 내 쓰기도 모자랄. 너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라면 낭패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라. 거기서 빌려가지고 사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다 들어가고 후에 그들이 와서 두들기며 가로되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어 할 때에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 일을 도무지 모르노라. 너는 이 말씀을 여러분 굉장히 지금 우리의 형편에 맞게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기름 파는 데 많습니다. 여기 주유소 많이 있지요. 성령의 기름 파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요즘 성령 역사 안 하는 교회 없습니다. 요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만군의 주 여호와를 메셔야지 하는 이런 거룩한 교회도 아직 들어가다가 천년기념처럼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령 역사를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기름 파는 데 많아요. 틀어놓기만 하면 24시간 틀어놓고 잠만 자도 축사 기도가 돼서 귀신이 물러가는 기도. 여러분 인터넷 가보세요. 많습니다. 그런데 틀어놓고 듣기만 해도 귀신이 물러가는 기도. 이 기도 따라하기만 해도 귀신이 물러가는 기도. 이래가지고 기름 파는 데가 많습니다. 시험전에 그 밑에다가 붙여놨어요. 기도가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거든 이리로 연락하세요. 010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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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보여줬어요. 기름 판다고. 주님 오실 때는 그들이 다 가고 없을 겁니다. 주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없을 겁니다. 거기에서 기름 사가지고 듣기만 해도 나는 그 다음에 듣기만 해도 귀신이 물러가고 듣기만 해도 기름이 생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등불이 꺼져가는 불쌍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서 또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에 끝이 나겠지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못한 부분을 나머지 하도록. 지금 몇 가지 했냐면 3번까지 했습니다. 준비. 다음에 4, 5, 6, 7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7까지 다 하면은 은혜스럽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해서 4, 5, 6, 7번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날에 여기 보세요. 35절에 보십시오. 이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재난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세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임한대. 교회도 들어온대.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설 수 있답니다. 경성하여 기도하여 거룩한 기름 예비하여 못 가지면 참여 못하네. 우리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졸던 분들 다시 깨어서 기도합시다.
자된 분들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올 연초에 결심했던 결심에 무너졌던 분들 다시 일어납시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기름으로 준비해서 질병을 돌파하고 기근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특별한 용기 있는 능력 있는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능력이며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훈련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온 저희들을 향해서 주님 권면하시는 말씀이 장차 올 이 모든 재난, 기근, 질병, 전쟁, 그리고 태양이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고 바다가 오염돼서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이런 재난이 오게 되거든. 저체에 지진이 있고 화산이 폭발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시대입니다. 주님, 이 시대의 요원이 주님, 저희들이 자다가 깨야 되겠습니다. 졸다가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연초에 한 결심을 저희들이 다시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실수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의인도 실수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마는 우리가 실수했을 때가 우리를 정죄하며 낙심시킵니다. 너는 이제는 하나님이 버렸다, 너는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고서 우리를 절망시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졌을지라도 쓰러졌을지라도 약해졌을지라도 다시 7번씩 1인번이라도 다시 일어나는 주님의 능력 있는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